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이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친 가운데에 오늘의 시간이 큰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수요일날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무엘서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사무엘하서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절기에 교육기간 행사도 있고 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같이 합해서 하절기 특별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사무엘하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사무엘하서 5장은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서의 7년 반 동안에 유다 지파에게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행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 될 때까지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하서 5장 이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제 10대 때에 기름 부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이야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8번째쯤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괜찮아요. 손만 살짝 팔형제는 아니잖아요. 그쯤 되나요? 그렇죠. 아니 식구들이 구남매, 제가 알기로는 뭐 구남매 뭐 이렇게 있어도 8번째까지는 안 가요? 권사님? 7번. 정혜영 권사님 7번이세요? 9번 또 9번이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내 또 없는 줄 알고 또 여러분 요즘은 이런 일이 있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8번은 없고 7번 있고 9번 있고 그렇네요. 예, 아이고 7번 9번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른들한테. 자, 여러분 여튼지 간에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몇 번째였다는 겁니까?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8번째 아들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 바라고 또 그다음에 뭘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너는 그냥 편하게 뭐 하면서 살아라. 양 키우면서 살아라. 양 키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 키우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수금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다윗이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하나씩 보자고 그러더니 8번째 아들 뭐 하고 있던 둘에서 양치고 있었던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러더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악신이 들었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또 소문이 나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 노래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었던 사울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더니 그 악신이 들렸던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찬송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같이 수련회 했었던 대구의 더세움 교회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는 거 아니,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창원에서 160번째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한 달 하고도 한 2주 정도를 더 머물면서, 그러니까 6주를 머물렀어요, 그 교회에. 보통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제가 훈련받았던 그 단체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었고, 또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그 센터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사역을 막 하고 다녔는데, 그때 고3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그때 고3이었던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또 오랜 동안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저하고 또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는 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개척을 하셨던,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찬송 인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셨고요.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거의 여기 그때 안 계셨죠. 개척 예배 드릴 때는 그 목사님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 이 또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는 이 박수 소리는 마귀와 사단에게 천둥번개와 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막 그러면 우리가 막 더 열을 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앞장서서 이제 나온 그 장수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죠. 근데 그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짱을 뜨게 됩니다. 사실은 전쟁터 나간 형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면회하고 형님 잘 있는가 확인하고, 또 형님의 바로 직속 상관한테도 좀 음식 좀 주면서 좀 형님들 좀 잘 봐달라고, 이런 심부름을 다윗이 하러 갔다가 누구랑 붙었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 왕도 참 어디서 이런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윗을 국경지대를 지키는 그런 수비대의 그런 대장으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국경지역에 잦은 전쟁과 전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냈더니 오히려 거기서 공을 더 많이 세우고 오네. 그래갖고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것도 뭐 하려고요? 그 딸과 짜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딸이 자기 남편을 죽이도록 아버지한테 내놓습니까? 도망가도록 합니까? 도망가도록 하죠. 거기다 또 누구까지 같이 도와줘요? 아들 요나단까지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엔게디 광야에도 있었고, 또 그냥 뭐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모압 땅에도 갔다가, 그러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는 20대의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지파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을 해요, 왕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유다 지파의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 몇 년 동안, 7년 반 동안 이제 반쪽 왕도 아니고 12분의 1쪽 왕으로 7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추종했던,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던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12지파가 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우리가 원래 당신이 원래 우리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다시 와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요. 제가 한 번은 얘기는 안 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바로 이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모든 지파의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무엇을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5장부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5장이 이렇게 보면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그의 왕궁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또 다음 주에 조금 좀 자세히 설명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정복과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시편 122편 말씀 주일날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어디가?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북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벼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그냥 자연적인 성벽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러 갔더니 거기 정복하고 있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아이고 눈먼 사람도 너를 막겠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를 막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수로를 통해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던 이야기. 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 통영시흥교회 검색하셔서 시편 122편 지난달에 설교한 거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어느 성을 정복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로 무엇을 옮겼어요? 수도를 옮겼습니다. 헤브론에만 있으면은 아유 저 사람이 유대 출신이라고 유대만 챙기는, 유다 족속들만 챙기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건데, 정말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수도를 이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이 마침 또 이스라엘의 거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왕궁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왕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되니까 평소 때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안 지내던 나라 중에서, 적대 관계의 나라 중에서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라는 나라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두로의 히람, 좀 어렵죠? 근데 이 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하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이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죠. 우리도 솔직히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뭐 친일, 친중, 친북, 남쪽은 없으니까 이리저리 한다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사울하고 있을 때는, 사울이 왕일 때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찾아오더니요, 다윗에게 제가 왕한테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뭘 선물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땅 하나만 좀 주십시오. 좋은 땅 하나만 좀 이렇게 주십시오. 그 땅을 딱 줬더니 거기다가 다윗의 왕궁을 히람 왕이, 두로의 히람 왕이 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 들어가 사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날들 속에서. 예. 참 제가 평소 때 목사님 존경하는데 제가 집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제가 선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왕궁을. 근데 여러분 그 왕궁이요 별명이 상하의 궁전입니다. 코끼리의 상하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실제로 그 재료도 좀 들어갔어요.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물을 해도 집을 선물을 한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로라는 나라가 뭐가 많은 나라다? 한 글자 돈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친구가 생겼는데 뭐가 많은 친구? 돈 많은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다윗에게 뭐 하겠어요? 우리 다 어떻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옛날부터 이스라엘하고는 안 좋아요. 한때 다윗이 피해서 있었던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저 나라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울 왕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지고 그 전쟁에서 죽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아는 거예요.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빼앗았던 그 땅들 다 어떻게 하겠다. 다윗이 다시 다 빼앗아 가버릴 거고 우리가 도저히 저 나라를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밟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어느 나라가? 블레셋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정복과 수도 이전은 정치적인 안정과 국민 통합. 이건 사실이에요. 12지파가 다 다윗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수도를 옮기면서 온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제가 이 문구를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두 번째는 왕궁 건축과 주변 국가의 이런 모습은 평화로운 이제 관계가 이렇게 수립된 것은 경제 번영과 국제적 위상 확립. 약간 북한 냄새가 북한 같기도 한데.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안정적인 국방력과 국방력을 갖추고 평화 번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이제 12지파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왕이 된 직후에 연달아서 한꺼번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교수님들 이야기를 할 때 박영선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박영선 교수님 설교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박영선 교수님이. 그래서 박영선 교수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수님한테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님하고 그렇게 안 친했어요. 그 이후에 교수님이 거제도에 오실 일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교수님하고 놀면서 옆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저는 교수님 제자입니다. 저는 제일 교수님 존경합니다. 제가 설교 인용할 때마다 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교수님이 이 본문 설교한 거 있으면 제가 꼭 듣고 설교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교수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아유, 그때 모실 걸 그랬다. 지금 모실 수가 없어요. 더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모실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설교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다 못 알아들어요. 거진 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쉴 때가 있었어요. 그 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박영선 교수님 목회하시는 남포교회 데리고 가서 여보,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박영선 교수님이니까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예배 한번 들어보자. 이 교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일찍 갔거든요. 안 늦었는데도 아유, 자리가 없어서 본당에는 못 들어갔어. 그래 어디 교육관에다가 뭐 TV 모니터도 없고 그냥 이 스피커로만 소리가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 듣듯이 그래 이래 듣는데 박 목사님 설교는 이제 저는 익숙하니까 이래 듣는데 은혜가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무슨 걱정이 되는?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교수님들의 주특기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에요. 그날도 이사해서 설교를 하는데 나도 잠깐 놓쳐버리면 못 따라가겠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딱 한마디 말로 그날 설교를 싹 하고 정리를 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날 들었던 설교가 생각은 안 나는데 야, 역시 우리 교수님이시구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한테 하려고 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많이 까나 싶을 건데 이 말입니다. 교수님이 한 번씩 교수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건 잘 안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밥이 다 될 때까지 뚜껑을 잘 안 열어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밥이 다 될 때까지 뚜껑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압력밥솥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쌀 씻어가지고 밥통 전기 코드 꽂고 밥통에다가 쌀 씻은 거 넣고 뚜껑 닫고 우리는 또 압력 그거니까 쿠첸?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착 잠금하고 그럼 이제 취사 딱 누르면 이제 맛있고 찰진 밥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뭐라 메시지가 나와요. 네. 뭐라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몇 번 열어봤다 혼났어요. 밥하는 줄 모르고 그냥 밥 있던 거 남았는 줄 알고 열었다가 제 아내한테 한 번씩 혼날 때가 있는데 어떤 밥통은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그 과정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열었다는 것은 아예 초기나 아니면 거의 다 됐을 때 제가 열은 거예요. 뭐 그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밥통이 이제 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몇 분 정도 밥을 합니까? 빠른 취사해도 한 20분, 30분 걸려요. 그럼 20분, 30분 동안은 뚜껑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하고 맞짱 떠서 이기고 영웅이 됐지만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피하고 다니고 막 그냥 막 서러운 가운데 있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막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예요. 그때. 그러다가 밥통이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곧 맛있고 찰진 밥이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몇 분 후에 3분 후에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그때도 열면 돼요, 안 돼요? 그때도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을 때. 그러다가 3분 지나면 띠리리 하면서 맛있고 찰진 밥이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면서 제 아내가 얘기하죠. 밥 좀 뒤집어 놓으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금장치 풀고 뚜껑 열어서 밥 뒤집으면서 주걱에 붙어있는 것 좀 몇 개 떼먹고 이렇게 밥통 닫아놨다가 나중에 식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밥 먹을 때 다 퍼가지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사무엘 하서 5장이 올 때까지는 쭉 하고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몇 분의 1조 왕? 12분의 1조 왕. 아직 12분 남은 거야. 김도 아직 안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 왜? 그 시간이 열면 밥이 안 돼. 맛이 없어요. 다 안 익은 설 익은 거예요. 그 시간을 또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반을 기다렸네. 그리고 7년 반을 기다리고 난 뒤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딱 됐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뭐 주시고요? 예루살렘 주시고요.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뭐야? 그죠? 정치적 안정과 국민 통합. 예루살렘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시고요? 왕궁 주시고요. 예. 외교적인 성과로 인해서 국제적인 위상 확립과 경제적인 번영 이거 주시고 그것도 연달아서 또 뭘 주시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면서 국방력 강화와 뭡니까? 평화 번영 시대의 도래. 근데 이 일이 앞에 그렇게 고난받는 시간들처럼 이렇게 길었다는 거예요. 줄줄이 따라오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박 목사님 따라하면 이래요. 식당 가서 주문하면요 기다리는 시간 좀 있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음식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시켰는데 짜장면 다 먹을 때 되니까 짬뽕 나오고 짬뽕 다 먹을 때 되니까 탕수육 나오고 그럽니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먼저는 제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다시 기름 부음 3번 받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긴 만큼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시기 시작하면 줄줄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미 여기에 그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디쯤 왔냐면 이제 헤브론이 한 6개월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보면 저는요 이제 벌써 시작도 된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누가가 아니고 다 그래, 다. 제가 부자 목사래요. 부자 목사래요. 제가 부자 목사. 제가 생긴 거 그렇게 생기긴 생겼죠. 근데 저 아직 부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목사님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 보면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도망다니던 그 시간 이거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그 시간이 끝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기껏 왕이 됐는데 12분의 1 왕이야? 이게 무슨 왕이야?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 시간은 이전의 시간보다 더 짧아요. 근데 그 시간 지나가고 나니까 한꺼번에 세계가 줄줄이 사탕, 줄줄이 비엔나로 그렇게 줄줄줄줄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기밥통에다 밥을 할 때는 코드를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꽂아놔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곁에 머물러 계세요. 할렐루야. 억지로 뚜껑 열려 하지 말고 괜히 중간에 억지로 열어놓고서 아이고 밥이 아직도 안 됐네. 언제 밥이 되겠노?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망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한번 기다려봅시다. 할렐루야. 또 중간에 못 참아서 또 딴 거 막 주워 먹지 말고 어디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거 배우고 막 이상한 거 듣고 막 또 뭐 그냥 뭐 어디 절에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어디 저기 뭐야 이상한 용한 분들 막 만나고 그러고 오지 말고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다가 잠깐 잠들 수도 있고요.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내 자리 딱 지키시고요. 여러분 자리 딱 지키시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열렸을 때에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맛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다리면 힘드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먹고 정작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자기 자리 빼앗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 될 때까지 뚜껑이 안 열린다고 왜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밥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다 될 때까지 뚜껑을 안 열어주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하서 5장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